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5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소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고 안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있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진 인생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엄마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다고는 해도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또 태도 잘라줘야 되고 누군가는 뒤치다거리도 해줘야지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태어나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살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부모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렇게 길러지고 살던 인생이 인생 끝날 때는 어때요?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병들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수발들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간호를 받게 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뒤치다거리를 하게 됩니다. 생이 다 끝냈습니다. 죽어 장사 지내는 장례를 치를 때는 어떨까요? 혼자 무덤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운반되어지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묻혀지는 인생.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요,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 같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죠.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사춘기를 지나는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고 젊음이 왕성한 그때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손에 쥐어서 그래 나는 나를 의지한다 라고 내 힘을 의지하는 그때를 지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의 업적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장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대상의 능력만큼만입니다. 자, 보세요. 보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보험 약관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돈을 의지했어요. 돈이 있는 만큼만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 사람이 있는 동안만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요. 돈이 다 달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요. 보험이 캔슬되면 더 이상 그 이상의 사건이 벌어지면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참 의지하는 것이 변질되어지고 한계가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앞뒤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의지하세요? 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 계십니까? 뭘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수도 없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쟁일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듣고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래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물어보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네, 의지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 의지합니다. 이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 같은 삶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의지하고 있고 입술은 의지하고 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끝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그 삶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과 의지한다라고 말만 하고 사는 사람, 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은 했지만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고 있으면서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 너희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간 그곳에 살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랄 같은 희망은요,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고는 있지만 또 지날 거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도 또한 약속하세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죠.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고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판단을 받아야 될까?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백성들이 지은 죄악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시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나를 버린 것과 그 물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잘못을 했대요. 하나는 하나님 버린 거, 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자기의 노력이에요.
자기의 수고입니다. 내 수고로 내 삶을 세워보려고,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세워보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요, 사실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밑빠진 독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악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나를 버리고 너가 너 힘으로 살려고 해봐라. 그것은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드렸고, 쉬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그 중심이 사라져버린,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것처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를 살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아니다, 겉은 그래도 속이 그러니 너는 나를 버린 것이다. 심각하게 하나님이 판단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죄악에 대한 대가,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16절과 16장과 17장에 쭉 써내려가요. 오늘 17장에 와서 1절부터 4절까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방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이방 풍습을 따라가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전수가 돼요. 그렇게 좋은 것은 잘 전수가 안 되는데 참 악한 것은 그렇게 쉽게 잘 전수가 됐나 봅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중독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타락했습니다. 위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을 버린 증거가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 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버린 증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 그리고 또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것이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거예요. 우상숭배요, 사람을 믿은 거고. 또 하나는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의 것이 떠났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정한 재물을 축적한 사람, 불의로 재물을 축적한 사람, 이 세 가지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사람을 믿은 것, 부정한 재물에 눈독을 들인 것. 이것을 통째로 하나로 이야기하면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판 겁니다. 자, 이 본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뒤짐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결론적으로 저주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론적으로 저주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아예 그냥 교회를 등지고 표면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론은 저주입니다. 아침부터 좀 듣기 싫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면요, 6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린 사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열매도 하나도 없고요, 삐쩍 말라있는, 좋은 것이 와도 보지 못하고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저주예요. 5절 보게 되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사람이 2번 나오잖아요. 한국말로는 사람이라는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단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사람은요, 아담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요, 게베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요, 힘이 있는 군사, 전사, 뭔가 강력한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군사, 전사,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으면서 안정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헛된 안정감입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다. 나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데요, 육신은 내 몸뚱아리입니다. 나의 재산일 수 있고 내 힘일 수도 있고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의 기술을 믿고요, 자기의 머리를 믿고요, 자기의 힘을 믿고요, 자기의 돈을 믿고요, 자기의 권력을 믿고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참 어리석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광야의 가시덤불같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건조한 땅, 물이 없는 그곳에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이 썩은 나무들이고 뿌리가 없는 나무들입니다. 이미 다 마르고 죽어버린 가시덤불 같은, 메마른 그 가시덤불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근력을 믿고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5절 6절은 악인의 이야기, 또 7절 8절은 의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개에 대조하는 것을 보면 시편 1편이 생각나요. 이런 시편 1편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두 가지를 형상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물이 있는 시냇가 근처에 나무가 뿌리를 대고 있으니까 시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풍족하니까는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후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라버립니다. 그 겨와 같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은 자기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내가 머리 좋다고 내 꾀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이고요. 의인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 성경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 꾀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이지만, 의인인 척하는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6절에 말해요. 악인의 길은 결국 저주요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인의 길은요? 성경에 이야기하죠. 의인의 길은 망하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망한대요. 그러면 의인의 결국은 성공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자, 그러니 성도에게 성공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도의 성공이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요, 하나님 마음만 보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사회생활 잘하면 되고요, 그런 척하면 되고요, 빠릿빠릿 움직이면 사람들에게 인정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 가지고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은 행동도 따라와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삶이 하나도 받쳐주지 않는데 중심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얼마나 속이는데요. 남에게 속는 거는 속는지 금방 알지만 자기에게 속는 것은요, 합리화해서 속는지도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자기에게 속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월화수목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 한번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은 이 우상숭배라는 죄로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등돌렸습니다. 우상숭배는요, 이방 민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마다 각각의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교류할 때마다 우상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니까 쳐다보니까는 따라하게 되어지고 금방 전염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곳의 우상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다 철폐해버리고 그곳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아예 그곳에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들은요,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자기를 믿었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들과 쉽게 손잡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살다 보니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그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방 나라들만 쳐다보니까는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이는 왕을 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사무엘이 말리고 말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꾀를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나라의 체제를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뭐 이 땅의 나라로 살면서 왕 세워달라는 것 뭐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보이는 왕 주십시오.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합리화가 되는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땅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땅의 왕만 요구한 것뿐입니다. 필요에 따라 요구한 것뿐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왕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빨라 보이는 길을 가고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 시대가 대세가 되어가지고 압도적인 길, 넓은 길 가다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만큼은 저들처럼 하고 싶다 돼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뿐인데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복이 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삶에서 나타나요.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의지한다고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속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하면서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을 이야기하면 8절에서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기는요 사막의 마른 땅이었죠. 마른 땅에 있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8절 읽어볼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국은 물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은요 물 없는 건건한 땅, 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물이 있는 땅입니다. 복받을 인생, 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잎이 푸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더위가 와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이렇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이렇게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무언가 분노에 차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차오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해가지고 이겨준 것밖에 없는데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건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분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가 견딘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분에 맞게 행동했더라면 그냥 가시덤불처럼 타서 말라 없어져 버렸겠지만, 광야 속 인생 속에 분노로 메말라 버렸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가장 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곳에 피해서 분노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억울함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주권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철따라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하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요, 다윗이 잘 될 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노 속에 한 이야기라니까요. 억울한 가운데 한 이야기고, 슬픔 가운데 한 이야기고, 정말 이런 말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8편 1,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송이시니라. 아멘. 다윗의 이러한 고백,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요, 진심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악인은 이렇게 되고요, 의인은 이렇게 된대요. 성경이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한 말씀은 너 마음은 어떠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도 속고 있어서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속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모르잖아요. 결국은요, 위선과 고집 덩어리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읽어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게요, 더운 날 썩은 생선이 아니라 썩은 고기가 아니라 냄새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가장 만물 중에서 제일 더럽게 부패된 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이래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쓰레기장 지나면 얼마나 악취가 심해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 하루만 지나도요, 정말 더러운 냄새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심히 부패한 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 다 알 수가 없죠. 누구라도 속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도 속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하면 되고 행동만 조심하면 되고 겉으로 표현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 속아요. 겉은 아닌 척하는데 속은 점점 썩어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속일 수 없는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내 속을 볼 수 없잖아요. 뭐 내시경하면서 잠시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 내 인생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11절에 자고새가 나와요. 자고새는 사막의 꿩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 자고새는 사실 도둑놈입니다. 남의 알을 훔쳐요. 남의 새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난 것인 양 부화시키는 새입니다. 남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고 자기가 낳은 새인 양. 그런데 새가 태어나고 자라면 점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어미가 아니네. 그리고 그 새가 중년이 되면 날아가 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자고새는 거짓으로 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은 거죠. 11절을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한 사람, 남의 것을 가로채고 자기인 것처럼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의지한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저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복인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는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쯧쯧거리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집시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지길 바라고, 그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가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을 의지했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내 중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중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